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제 유인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유인물을 함께 보면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먼저 한 가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확인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가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개인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또 다른 한 나라가 시작되는데요. 성경은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주의 이름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이 나라는 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그 산에 오르신 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크게 5개의 설교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달란트 비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내용에 담겨진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는 부분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와 병행을 이룹니다. 그런데 마태는 누가와 달리 이 비유를 종말 설교에 위치시킴으로써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어떻게 지키고 행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제자도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의 기록에는 누가의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즉시나 오랜 후와 같은 이런 시간적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가 주는 의미들은 이런 거죠. 그날이 촉박하고 긴박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으로 인해 주어지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마태는 이러한 긴박함과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들려주고 있는 마지막 때의 경고는 다름 아닌 깨어있을 것, 그리고 충성될 것, 현명할 것, 신실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의도, 교훈의 목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달란트 비유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달란트 비유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데 위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비유가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이야기의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종말과 연결시켜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유인물의 첫 번째 보면 달란트 비유는 하고 제가 글을 하나 써놓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제자들, 신자,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기 위해 하신 세 가지 비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열처녀, 달란트 비유 중 마지막 비유이다. 달란트 비유는 두 개의 주제가 있다. 하나는 주인이 없을 때에도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것, 다른 하나는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실함이고요, 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1번 달란트 비유의 위치, 이 제목에 이제 들어있는 표인데요. 제가 왜 이 표를 넣었냐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려면 앞에 나오는 두 비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앞에 어떤 비유가 나왔냐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을 보면 신실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25장 1절에서 13절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30절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비유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어떤 늦음으로 인한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고 반드시 마침은 있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서는 주인의 돌아옴이 있고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의 돌아옴이 있습니다. 마지막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의 돌아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돌아온 대상이 인내하고 수고하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보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서는 그 주인이 이 종에 대한 그 많은 보상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적은 일에 충성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라는 것과 함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제 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떠난 주인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결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결산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부여된 그 삶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의 구조는 첫 번째로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떠나는 이제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에서 30절로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의 회개, 결산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주요 단어와 상황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는 14절에 보면 이제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을 통해서 이 비유가 그냥 단독적인 비유가 아니라 앞에 주어진 비유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앞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를 같이 묶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무엇무엇과 같다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축약적으로 사용됐는데요. 어떤 말이 축약되었냐면 25장 1절에 나오는 하늘나라는 무엇무엇과 같다라는 이 말을 마태는 이제 축약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적용해서 14절을
번역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앞에 열처녀 비유와 뗄 수 없는 그런 비유인 거죠.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종들을 구분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달란트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달란트는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 이제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오늘날 도량으로 환산해 보면 1달란트는 약 4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장사를 했다고 하고 18절에서는 주인의 돈이라는 이 말을 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는 어떤 덩어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동전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서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나게도 15절에서는 금 5달란트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이 돈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이제 본래적 의미를 찾아보면 아르규리온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은입니다. 은. 그러니까 당시에 금을 이렇게 가공해서 동전을 만들 때 이제 동전을 만드는데 이 당시 이제 동전의 대표적인 동전은 금화가 아니라 은화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가치가 있었다고 해요. 그 녹이고 이렇게 주물하는데 은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에서는 이 달란트라는 이 단어를 영어 단어인 탤런트에서 이렇게 착안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탤런트라는 이 영어 단어, 영어라는 것이 15세기에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만들어진 단어를 통해서 고대의 언어를,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영어적인 의미인 재능을 의미하는 탤런트로 우리가 인식하고 이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의 의미를, 원래적인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달란트를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의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주어지는 직무 혹은 기회라고 생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세 종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재능보다는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이것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의 재능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또한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세 종들인데요. 이 종들은 평소 집에서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하인이 아님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하인이 아니라 능수능란하게 사업을 완수해 가고 있는 그런 현장에 있는 사업가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맡겨진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주인이 아닌 이상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에게 이러한 큰 돈을 맡길 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앞서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해 드릴 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상황들, 그런 문화들을 사용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 종들이 결코 허드렛 일을 하는 종들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산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 살펴보면 돈을 허비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한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효용을 올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주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인은 세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이 직무에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수준의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능력은 다 다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 개개인의 능력 또한 다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맡게 되는 책임이나 기회는 얼마든지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백성들,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역량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그들 각자에게 어떤 책임이나 임무는 다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고 일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의 여러 많은 종들 중에서 그는 꼼꼼하게 살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판단하에 종들을 불렀고 그들의 능력에 맞게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게 맡기고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맡겼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기준에서 이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주인은 무자비한 주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을 예표하는 예수님은 무자비한 분으로 우리에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요, 우리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책임이나 기회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오만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주인의 평가는, 예수님의 평가는 결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주인으로부터 그 달란트를 지급받은 종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될 단어는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이 즉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인의 요구에 종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인이 내린 임무가 있습니다. 언제 그 임무가 즉시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까요? 먼저 주인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종은 주인의 그 명령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 같아요. 그 명령이 어떠함을 떠나서 그 주인의 존경함 때문에, 그 주인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종은 주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또한 주인이 부여하는 그 명령에 관심이 있을 때 즉시 행동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단지 주인이 일이 아니라 내 관심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즉시로 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평소에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늘 존경하는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일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주인의 생각에, 주인의 마음에 늘 함께하고 싶은 것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는 즉시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를 통해 이 종은 주인을 향해 충성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충성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많은 것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큼 충성을 보여주는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인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성된 사람은 그 일이 마칠 때까지 신실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17절은 2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같이 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다름 아니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똑같이 행동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시로 바로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그 일을 마쳤다라고, 주인이 명령한 그 소임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결과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이윤을 남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땅을 파서 숨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땅에 묻는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묻을 때는 결코 귀중한 것을 숨길 때 묻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내 것일 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내 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숨깁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맡긴 물건을 숨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귀중하다 할지라도 잘 간직하고 보관할 뿐이지 그것을 땅을 파서 숨기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은 어쩌면 주인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에게 하는 변명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종은 땅을 파서 이 1달란트를 묻을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다가도 손해를 보더라도 주인이 종에게 부여한 그 책임을 다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달란트는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가 나더라도 주인은 종을 책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인은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돈을 벌 때가 있으면 돈을 손해볼 때도 있는 거죠. 이 주인은 그러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땅에 묻는 이 행동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과는 달리 주인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주인이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종이라면 이 종은 결코 땅에 묻어두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장사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인의 일이 자신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그렇게 방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왔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랜 시간은 경제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주인이 종들에게 이윤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시간, 충분한 기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맡긴 돈에 대한 결산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결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종들이 참여한 이 장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명확히 확인해 주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5달란트를 받은 것들이 2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를 받은 것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산이 굳이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그 종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주인은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수고를 했을 때 그 수고로 인해 이윤이 남고 어떤 명예와 영광이 주어질 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이윤과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이윤은 하나님께 돌리고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좀 고대 사회, 당시 시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크레이그 키너라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이 고대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문헌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경제적인 부분, 그런 시장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다고 하는데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에 이렇게 많은 현금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현금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2배가 아니라 그 이상 몇 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장사를 통해 이윤을 결산하는 이러한 모습이 어떤 착취를 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어떤 가혹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경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주인은 결코 착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큰 돈을 맡겼음에도 적은 것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들의 어떤 남김에 대한 칭찬도 있지만 그들의 수고에 대한 칭찬이 더 큼을 우리는 주인의 그 칭찬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주인은 이미 자신의 칭찬의 그 방향을 어떤 결과에 두지 않고 이들의 충성됨, 신실함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의 장면이 20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가져와 재산을 배로 늘렸다라고 보고합니다. 두 번째 종도 2달란트를 가져와 재산을 배로 늘렸다고 보고합니다. 이 두 종을 향해서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칭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맡길 것이라는 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꼭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5달란트를 맡기면서 2달란트를 맡기면서 그렇게 큰 돈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으로 여긴 이 주인이 만약에 많은 것을 맡길 때 그 정도는 어떠할까요? 이 주인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면, 다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 어떨지를 우리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좋던 분위기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보고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소득에 대해 말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받은 돈을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종이 어떤 장사를 하지 않고 땅을 파서 그 1달란트를 묻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2가지를 들어 주인에게 핑계대는데요. 먼저는 종은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이해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종은 주인이 엄하기 때문에 자신이 장사하다가 실패해서 그 재산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받게 될 그 평가가 두려워서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핑계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종은 주인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득을 착취하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종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 말이 모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종이 생각한 것대로
그 주인이 엄한 주인이라는 것을 종이 알았다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지낼 수 있을까요? 반드시 돌아왔을 때 그 엄함으로 자신을 벌할 것이 뻔한데 그 종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주인에 대해서 엄하게 생각했다라면 그 주인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그 반응을 생각하고 이 종은 예상하고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종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한 사람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누구냐면 자신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잘못으로 이야기하는 다름 아닌 에덴에서의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분명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잘못을 물었을 때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이 지은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 악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본성들, 죄의 그런 영향력들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칭찬하러 일색하던 두 종들과는 달리 주인은 세 번째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게으른 종이라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칭찬은 종의 행동에 달려 있었습니다. 충성했느냐, 신실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 대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과 핑계는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한번 생각해 봐도 좋겠는데요. 우리 주변에 게으른 누군가를 한번 잘 관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변명과 핑계는 떠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 악한 종이 보이는 이 모습이 게으른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즉시라는 어떤 충성을 나타내고 신실함을 나타내는 이 즉시라는 단어와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행동을 게으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부여받은 신자의 삶에서 게으름이 아닌 즉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주어진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주인은 실패하더라도 한 달란트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의 바램과는 달리 주인의 바램과는 달리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인의 일에 무관심했고 주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적대했기 때문에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 돈을 파묻어 둠으로써 주인에게 손실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러한 손실을 끼친 종에 대해서 주인은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악한 자를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는 존재로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전체에서 악한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는 어떤 존재 혹은 상황들의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종은 단순히 그냥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반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세 번째 종이 이러한 사람인지를 몰랐을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특별히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주인은 세 번째 종에게 맡긴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나눠줍니다. 달란트를 빼앗는 것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열처녀 비유에서 신혼잔치의 문이 닫힌 후 다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주어진 사명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지금이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충성해야 되고요, 지금 신실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마칠 때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9절에서 가진 자들은 달란트를 늘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갖지 못한 자들은 달란트를 늘리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주인은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이라는 다소 과격한 말까지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충성됨이 아니라,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30절은 무익한 종이 마주하게 되는 심판에 대한 소개인데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으로 쫓겨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두운 곳은 게헨나라는 헬라어를 가리키는데요, 슬피 우며 이를 가는 것은 게헨나에서 겪을 고통을 말합니다. 게헨나는 지옥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인의 즐거움과 그 즐거움이 이루어지는 바깥에 대한 분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마지막에 보여주고요, 그 대조는 또한 그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주어지는지를 또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편은 기쁨이고요, 한편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우리 정리해보면, 먼저 달란트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맡겨진 기회, 특권, 책임과 관련된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오늘날 신자 그리고 교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한 책임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나라를 위해 유용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즉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즉시 일을 나간 두 종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관심도 책임감도 없는 사람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충성된 자, 신실한 자들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던 사람들은 결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교훈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삶에서, 특별히 그 제자들이 보여야 되는 제자도의 모습은 실패의 위험이 있더라도 부여받은 소임에 대해서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사명을 평가하는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똑같은 능력을
부여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기회나 책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보게 되는 예수님의 평가는 결코 결과가 아닙니다. 책임의 크기로도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되게 했느냐, 신실하게 수행했느냐, 그 행동으로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충성된 마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언제까지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까지 그러한 삶을 유지할 것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랜 후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가,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었는지 신실했는지를 물으실 때 우리는 결코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 전까지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종도 마찬가지인 거죠. 특별히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머리만으로 아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말로 준비하는 사람은 그것을 머리에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준비는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마치 열처녀 비유처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삶의 준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재림의 준비는 반드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또한 그것이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